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특별히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는 철학의 발생지로 유명합니다. 철학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문으로는요, 밝을 철자, 슬기로울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학문, 뭐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영어로는 필로소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에 필로라는 말과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라는 말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과 그 대상에 대한 탐구가 주가 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란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며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 지식의 근본을 다루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을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철학과 수학과 과학과 의학이 모두 다 한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시하는 학문들,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이론적, 개념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체계화함으로써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학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철학과 종교는 거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철학은 규명 가능한 사실을 체계화한 학문이지만 종교는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철학과 그로부터 파생된 과학과 수학과 의학이 잘 발달될수록 종교적 개념은 적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역사를 조사해보면 철학과 기타 학문이 가장 발전한 곳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 형태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고대 철학의 발생지로서 다양한 학문이 발생되었던 곳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다양한 탐구가 이루어졌던 곳이 아테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배우면 늘 아테네의 철학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테네는 고대에서 가장 많은 신과 가장 다양한 신화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종교 의식과 종교 건축물이 있는 곳이 아테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가장 많은 종교가 함께 있을까요? 아테네뿐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심지어 중국의 황하 문명까지 세계적으로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가장 잘 발달된 것은 예외 없이 가장 많은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이렇게 함께 융성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고 해야 지식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인생관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신은 없다고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지금 세계는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귀신, 영적인 현상, 영적 존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의 존재 규명에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때가 또 지금입니다. 되게 모순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영원이라는 개념과 신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이유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종교적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은요, 인간의 가장 단순한 소화 기능만 연구하더라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요, 인간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간을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혹은 진화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는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신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신적 존재가 과연 있느냐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인간 안에 신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은 신을 발견할 수도 또는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유익을 기준으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상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신화를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함으로써 그 신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체제를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 체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신을 발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신의 창조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욕망을 품었던 존재가 아담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자기도 창조주의 지위를 획득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신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죄의 결과죠. 네. 여러분, 공포영화 나오는 그 모든 신, 사실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왜 무서움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차차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돈과 권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에 가가지고 조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왜 히틀러한테도 가서 그랬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시대 때에 독일의 국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루터교였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는 어떤 악도 그것 하에서 수단화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무 올라와가지고 말이 딴 데로 셉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대로 갈수록 자기의 지배를 신의 지배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고 합니다. 왜? 자기는 신의 복을 받아서 돈과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기 권력을 신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물과 정교한 종교의식을 더욱더 발달시킨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에 가장 많은 종교가 생기는 앞뒤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치인 종교체제에서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단 하나, 진정한 기독교만 다릅니다. 제가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독교만 다릅니다. 창조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네, 창조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증명해주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평야를 출발해서 요단 동쪽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중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요단 동쪽 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모세와 제사장인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각 지파장들을 모은 그 회의 장소에서요, 요단 동쪽 편의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채 이곳에 머물 테니까 여기를 자기들에게 할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파 땅으로. 그러자 6절부터 모세가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형제들은 정복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너희들만 지금 여기에 있겠다는 말이냐? 책망하죠. 심지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혼내거든요. 그 책망을 들은 그 지파들이 16절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형제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이 건너간 요단 서편에서 정복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20절부터요, 모세가 그 약속을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의 지역이 여기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게 되는 이런 지역을 형성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정당하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은 요단 건너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단 동편도 가나안 땅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모세가 요단강을 그렇게도 건너고 싶어 했을까요? 굳이 건너고 싶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요단 동편 쪽으로 와서 여기도 가나안 땅이다 하면은 가나안 땅 돌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하러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뭐하러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셨던 곳은 일단 요단 건너편 서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냥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 본문에 나와요. 32장 1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던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탐낸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가진 게 별로 없었다면 과연 요단 동편에 있겠다고 했겠어요? 안 그랬겠죠. 가축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많으니까 여기가 가축 키우기 딱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사하신 가나안 땅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개념의 장소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가나안을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나중에 합류한 므낫세 반 지파의 목적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들의 소유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 장소가 가나안 땅이든지 아니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집트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바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종교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왜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처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과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들이 이곳 요단 동편에 가축들과 가족들이 살 곳을 마련한 후에 남자들은 모두 다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전투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정복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곳 요단 동편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옳은가 틀린가를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게 허락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단 동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충성을 다하여 함께 싸우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실 자기들의 가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자기들의 부유한 삶을 보장해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희생은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요단 동편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겠다는 목표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모세는 허락했던 것일까요? 왜? 저처럼 이렇게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생각하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맨 처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가라 또 이러시죠. 그리고는 천사가 칼 들고 지켜요. 여러분 이 마음이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발람은요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작정을 했어요. 마음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경험한 교인들 중에는요, 정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마다 참석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사하고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정말 열심히 내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첫사랑이 불타오를 때 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고 굳이 목사가 지금 시비를 걸어보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성령님께 붙잡혀서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정말 이상적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이 아닌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쉬 말해서 백일 치성을 드리듯이 정성껏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나의 재산을 많이 안전하게 늘려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라면 이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교회가 될 텐데. 근데 저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헌금했으니까, 내 자식은, 내 건강은, 내 가족은, 내 사업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 생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겠다는 태도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라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조상신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잘되게 하는 신이 내 편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어요. 희한하게 건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일 목사는 거기에 듬뿍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서 제거하셔야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더 써주면 교인들이 날 좋아하겠지? 내가 사심없이 깨끗하게 목회를 하면 설교를 더 재미있고 감동스럽게 하고 신방을 정성스럽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 나를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겠지? 어떠신가요?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 욕심이 깔려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과 부패와 비도덕적인 일을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차라리 겉으로 드러난 죄는 쉽게 감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로 골마가는 변질, 이건요 개인과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내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목적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라면, 여러분, 자기 가축과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자 했던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성공학 책도 읽고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이유는 더 가지고 더 누리며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과 감사, 그리고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우리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면 주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섞인 거라고요. 그 목적으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전혀 다른 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최후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죄송합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 개털이에요. 개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은 30이 가룟 유다 것이 되었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목매달았던 끈이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배가 터지는 바람에 창자가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구약 역사서 쭉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과 드디어 알력이 생겼죠. 그래서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쪽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지방 취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 가장 먼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여러분,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에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받고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적 존재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기 위한 육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육을 놓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는 지금 이 육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재미있게 지내볼까,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체적 만족과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 이유는 내가 복받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충성과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이죠. 여러분, 이후의 삶은 그럼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정리할까요? 풍족하든지 풍족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비록 건강이 좀 모자라든지, 따라서 합시다. 분명히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의 조건을 넘어선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고 싶어 했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대헌장 신명기 6장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사랑. 그걸로 전부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육체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신명기 28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네 가족들,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뭐에만 신경 써라?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만 신경 써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꼭 나의 육체적 조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라면, 주님, 제가 믿음이 이 정도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 마음 안에 십자가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